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 관광산업이 산불 공포로 인해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방문객도 줄어드는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C주 관광계획 및 마케팅 기업이 최근 쿠드니 로키 지역의 관광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광업계의 32%가 산불 때문에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BC와 알버타 주민들의 방문 및 여행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톰슨 오카나간 지역은 이번 여름 여행 취소 및 도로 폐쇄 등의 이유로 지역 관광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47%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야베스의 기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계절마다 특별한 특산물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년 이 특산물들을 직접 채집하거나 구입하는 편입니다. 봄에는 고사리를 비롯 많은 산나물들이 언덕이나 산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가 농장마다 넘쳐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베리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눈에 좋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기에 매년 농장에 유픽하러 가기도 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송이버섯과 연어가 나오게 되는데 송이버섯을 따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삼삼오오 한인들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밴쿠버 근교 칠로왁에서는 칠로왁 옥수수가 나옵니다. 강원도 옥수수처럼 찰지지는 않지만 당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마치 설탕을 친 것 같은 맛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직접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장에서 판매하는 곳에 가서 옥수수를 직접 구입합니다. 가끔 밴쿠버에서도 칠로왁 옥수수라 이름을 붙이고 파는데 정확한 이름인 슈퍼 스윗 칠로왁 콘이 아닌 것을 구입하면 전혀 다른 옥수수가 가게 되어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료용 옥수수가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칠로왁 옥수수도 종류가 많아서 무조건 다 당도가 높은 옥수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대로 구입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너무나 맛이 좋은 칠로왁 옥수수를 먹으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 시간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송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모압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사람들이 유다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며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압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시간 저와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봉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16장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결국 3년 내에 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믿는다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누구도 나에게 일어서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맨날 반에서 꼴찌를 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 이번 기말고사 때는 꼴찌를 꼭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겠다. 시간이 지난 후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 시험은 어떻게 되었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시간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참되게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참되게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크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교사님 다시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쳤는데 네. 초창기 이렇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모태신앙으로 네. 이제 중간에 그 가정의 약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갈등이겠죠. 네. 예,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됐다. 네.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나눈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실 그 중동 지역에서 네.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네. 그 레바논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아랍 사람들이 저 레바논에 어떻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을 우리 애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약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바논뿐만 아니라 터키에는 한 300만 정도가 나와 있고요. 사실 시리아 인구가 2천만인데 약 1,000만 정도가 지금 전 세계 난민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런 난민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우리 이제 아랍 이슬람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제 많이들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또 이슬람의 견고한 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지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아랍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꿈으로 환상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전에 없었던 부흥이 이 무슬림들 가운데 지금 사실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시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다 대부분 이슬람에 속해 있다가 네. 이 난민 사태가 이제 나니까 네. 전부 이제 외곽지구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좀 이렇게 초이스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난민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사회 공동체의 핍박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오히려 복음을 듣고 또 복음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며 나오는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 자신도 이번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요. 이 시리아에 네. 신약 성경에 굉장히 그 중심적인 도시였던 하나인 안디옥이라는 그 예, 교회와 그렇죠. 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시리아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특별히 한국 분들 중에 뭐 시리아 난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끔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최초로 이 이방인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땅이 사실은 시리아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가 사실 그 복음의 아주 어떤 시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교회는 이 시리아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이 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교회를 통해서 사실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또 이렇게 딴 나라로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네. 그런 사실들을 또 깨닫고 다시 또 시리아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레바논에서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인데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시리아 난민들 중에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시리아 외부에 있는 난민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사실 또 저희가 또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시리아 내부에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중에도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소수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래서 오히려 시리아 내부의 상황이 사실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리아 내부에 있는 교회도 섬겨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시리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서 난민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오히려 시리아 안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네. 어느 지역이고 네. 또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약 동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자흘레라는 도시입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고요. 난민들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약 40만 정도의 난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들 대상으로 이제 초등 교육을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업 교육과 이런 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현지 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회를 세워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인데요. 그래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또 사역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육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좀 한정돼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학생들이 300명이 된다고 그러지만 네. 그거는 전체 난민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숫자고 또 형편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레바논에만 뭐 비공식적으로 150만의 난민이 있는데 그 150만 중에 한 50% 가까운 수가 교육이 필요한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약 90%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97%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이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한 300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전체 몇십만의 아이들 중에 너무나 작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실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리아의 미래가 없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교육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또 교육 사업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도 많다면서요. 그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는 난민 어린이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참 부러운 눈으로 바깥에서 설장 밖에서 네. 그런 일들도 있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아이들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그렇게 이제 학교 철장 밖에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거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로 더 많이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크죠. 네. 저희가. 네. 이 시간 평소에 우리 김선 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도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는 저희 이제 한국 전쟁 때 우리 석진영 씨라는 분이 1952년도에 참 이 처참한 한국 사회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 어이할고 하며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만드신 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정말 이 찬양을 우리 또 시리아 민족을 기억하면서 함께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께서 참 의미 있는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죠? 눈을 네. 들어 하늘 보라. 6.25 그 참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석진영 우리 선생님께서 작시한 귀한 이 찬송가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정말 우리 석진영 선생님께서 6.25 때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작시하셨던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요. 지금 가르치는 그 300명 대부분은 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을 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그 한국의 예전 풍속처럼 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 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참 애청자들이 참 전혀 모르실 텐데 네. 좀 실상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사실 전쟁이 나면서 이제 고아와 과부들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고아와 과부는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그들을 신원하고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저희 배경과 좀 다른 게 이 중군동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이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 최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많은 발생한 고아와 과부들이 사실 생존을 위해서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도 뭐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을 조혼하는 그런 풍습들이 시리아나 이 중동에 있었는데, 아랍권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11살, 12살 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 지참금도 받고, 또 남편이 생기기 때문에 남편이 가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났는데 그 기자가 와서 그 제목을 슬픈 결혼식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결혼식에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자기가 가봤더니 엄마도 춤을 추고 있는데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친구들 다 울면서 춤을 추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이 어린 딸을 어쩔 수 없이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사실 많이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여기 북미로 치면은 이제 에이즈들이라 그랬겠죠. 이제 그런 사역에도 좀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네네. 생각이 드셔서 네. 지금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네. 계신다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가 나눈 것처럼 특별히 중고등학교의 10대 티네이저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7%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사실 바로 시리아의 다음 미래 세대인데 97%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못 받고 문맹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전쟁을 목도하고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다른 나라로 와서 친구도 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사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소망이 없어서 늘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10살만 넘으면 집에서 사실 생존을 위해서 이 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교육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저희가 리더십 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직업 학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와서 아이들이 학업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 교육, 뭐 예를 들어 미용, 재봉틀, 퀼트, 메이크업, 뭐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등 이런 컴퓨터 또 영어 이런 걸 배워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도 지속해 하고 또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그렇게 직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업 학교 하는 학생들 가운데 네.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12명을 이렇게 지정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 중에 벌써 이렇게 선교사로 앞으로 헌신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은 12명의 아이들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1시간씩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이 아이들을 영적인 리더로, 시리아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포커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매일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매주 저희 교회를 참석하는데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사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집안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핍박 가운데도 기쁨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집에서 뭐 핍박과 또 매를 맞지만 또 지금은 아이들이 오히려 본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다 괜찮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지금 아이들 중에 한 50%는 지금 꿈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는데 모든 이 이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겠죠. 네. 다 이렇게 100% 무슬림화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실제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시다 보면 무슬림 속에서도 무슬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이 혹시나 있습니까? 네, 요즘에 특별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에 지금 시리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이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입니다. 오래된 이 종파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무슬림이 무슬림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무슬림들이 사실은 이 이슬람에 많이들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IS들이 적극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슬람을 잘 모르던 무슬림들이 IS를 통해 이슬람의 실체를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IS는 정말 이 꾸란에 이슬람 꾸란의 경전에 적힌 대로 하면 이 IS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슬람에 지치고 또 이슬람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무슬림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네. 방법들을 통해서 네. 사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무슬람에 속한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님 마음이 급하셔서 네. 이제 이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혹시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단일 종교로는 이슬람이 가장 큰 종교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 좀 여러 가지 어떤 좀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슬람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선교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견고한 이슬람을 다 깨뜨리시고
이 막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희들이 가서 교회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예수님께서 직접 막 일을 하시면서 저는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참 너무나 또 아쉬운데요. 이거 벌써 2번 방송이 나갔는데도 실질적으로 성경을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들을 또 다 못 나눈 것 같아요. 참 우리 한 번 더 다음 주에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초대해서 못한 얘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지상 명령, 특별히 선교 가운데 저는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명 우리 같이 들으면서 저희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복음성가 사명을 들으심으로 2번째 보내드린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과 함께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다음 주에 3번째 한 번 더 초대해서 우리 얘기 나눌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를 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3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만 센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져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 생활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세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만 셉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고 셉니다.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도 얻게 됩니다. 얻은 것을 셀수록 만족감도 얻게 됩니다. 얻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런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얻은 것만 세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로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